그렇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특세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2번씩 부활주일을 앞둔 고난주간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인들이 새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해졌어요. 좀 찾아봤어요. 정소슬이라는 시인은 아스라한 초원 끝 지평선을 뚫고 솟구치는 태양, 그 태양을 바라보는 새벽이야말로 내 인생의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윤목이라는 시인은 분주한 마음, 잠재워 내일을 고대하는 주인, 시간 앞에 기쁨으로 마주하는 시간, 알랄이 차오르는 삶의 희열, 더불어 함께 솟아나는 용기, 그대를 사랑하는 한없이 고우며 깨끗한 시간, 한없이 곱고 깨끗한 시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천상병이라는 시인은 새벽은 차고 으스스하지만 동쪽에서 환한 하늘빛, 그래서 오늘이 시작된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시인은 새벽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시인입니다. 역시 성경의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새벽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노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가장 위대한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은 홍해바다가 열리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닫히면서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고 그들을 추격하던 군대를 따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광야로 나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 그들은 축제를 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더니. 새벽이었습니다. 여기 새벽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홍해바다가 열리고 추격하는 군대를 따돌리고 광야의 안전지대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행군을 시작하던 그 순간, 이 새벽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의 장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들은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댄싱을 벌입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새벽의 축제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 앞에 버티고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건 낮 시간에 한 바퀴씩 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7일, 7번째 날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마지막 날의 출발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날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새벽이 가져왔던 기적, 그들은 이런 새벽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지나간 여러 해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 특세를 광고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그보다 앞서서 사실은 매년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때마다 새벽 기도 한 주간이 끝나고 나면 저는 적지 않은 이메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교인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들의 병이 치료되었다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다고, 직장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 한 주간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새벽에 나오셔야지. 자, 옆에 사람에게 내일 새벽 5시에 만납니다. 다 같이 시작. 내일 새벽 5시에 만납니다. 기적의 현장에 오지 않는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에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새벽에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나 새벽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텍스트에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비상한 상황, 위급한 상황, 극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여러 표현을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딱 열자마자 환란이라는 단어가 출현합니다. 2절에서는 산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지진 상황 같은 것이 벌어진 것입니다. 3절에서는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어온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쓰나미 현상, 인생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의 장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성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다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7절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이 만국들이 흔들리는 소요의 상황, 이 세상의 요란한 한복판 속에서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 시편의 시가 고백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주전 701년, BC 701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를 했는데 아시리아죠.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마치 쓰나미처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제 민족의 운명은 촛불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히스기야 왕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간 것입니다. 엎드린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본문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이었을까요? 새벽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quiet time이죠. 그래서 새벽에 드리는 기도, 새벽에 읽는 말씀을 우리는 QT라고 말합니다. quiet time. 새벽은 조용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지나간 밤의 어둠을 쫓는 시간, 그리고 빛을 불러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지평선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미 언급한 한 시인의 고백처럼 새벽은 한없이 곱고 깨끗한 시간, 아직 어떤 죄도 저질러지지 않은, 아직 어떤 추함도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또한 시인의 말처럼 그것은 오늘이 시작되는 시간, 아직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어쩌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롭고도 경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의 시작, 새벽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셨습니다. Quiet place.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본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경건한 성자들이, 그리고 진리를 찾고 있는 수호자들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주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새벽에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셨는지요? 한번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도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으시냐? 전혀 반응이 없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요? 네. 자, 새벽에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시간. 그분은 우리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5절이죠.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던 당시의 역사적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요. 내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고.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그 중보 기도를 부탁해놓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온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벽이 밝아옵니다. 자, 밤새도록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드디어 밝아온 새벽, 그 새벽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그 새벽 보니까 적군들이 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전염병이 돌았는지 아니면 적군들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적군들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들은 이미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유다를 침공했던 사네립은 부하들의 이제 사네립이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니느웨로 돌아가 거주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제 돌아간 이런 아수르 왕은 산헤립은 부하들의 모반으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 새벽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왕 사울왕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그를 추격합니다. 그의 목숨을 노립니다. 쫓기는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다윗이 가까스로 한 굴을 선택하여 숨어 들어갔습니다. 나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 굴에 들어올지 모르는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각, 이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뭘 했을까요? 이 두려움의 밤, 이 공포의 밤, 이 밤의 느낌을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57편 4절입니다. 시편 5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두려운 밤이었을까요? 얼마나 공포의 밤이었을까요? 그는 이 불면의 밤, 잠들 수 없는 밤, 이 고통스러운 밤, 가슴이 무너지던 밤, 이 굴 속에서 경건히 엎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냈을까? 새벽을 알리는 빛이 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던 다윗은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을 쏟아냅니다. 자, 이 고백이 시편 57편 8절과 9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 9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 9절이에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영광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안 일어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내일 새벽에 안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참 저는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북녘 땅에 앞으로 5년 이내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우리가 뽑게 되는 지도자는 어쩌면 통일 한국 시대를 수습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누구를 찍을 것인가? 그녀를 찍을 것인가? 그 일을 찍을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네,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안 깨어나시겠습니까? 또 한 번. 네. 나는 영광의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우리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 46편을 상세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개의 커다란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섹션이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셀라. 자, 오늘 본문에 이 셀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우선 3절 끝날 때 3절 말미에 셀라. 그 다음에 7절 끝날 때 셀라.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에 셀라. 세 개의 섹션이에요. 이 시편이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셀라의 뜻이 뭘까요? 셀라는 물론 히브리어입니다. 명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동사로 말하면 살랄. 이 단어에서 아마 셀라가 나왔을 것이다. 그럼 살랄의 뜻이 뭐냐? 들어올린다, 높여드린다, 조금 의역하면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한다.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것은 본래 음악 용어였는데 음악의 휴집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냥 쉽게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의 전통 국악에서 한 장단이 끝날 때 사용하는 일종의 휴지부와 같은 것. 쉽게 말하면 자, 한 단락이 옛날 국악에서 끝나게 되면 북을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좋다. 그하고 비슷한 것이 아마 셀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3절에 처음 셀라가 나오는데 셀라가 나오기 직전에 고백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셀라 직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한번 쉬면서 셀라. 자, 두 번째 셀라예요. 7절. 자, 7절의 셀라 전에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우리가 원조상으로 아브라함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에서 나온 거예요. 야곱. 그렇죠? 야곱.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 같이 셀라, 셀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 다시 어떤 고백이 나오고 셀라가 나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셀라. 이렇게 3번 나와요. 마침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는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셀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00년대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부패의 늪속으로 교회가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34살 먹은 젊은 사제, 34살 먹은 사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것은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아니다. 성경을 읽으며 확신했던 그는 그가 나가던 교회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교회당 앞에 95개 고쳐야 할 교회가 고쳐야 할 95개 주 사항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길을 점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드디어 교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이 깨어나고 수많은 눈과 마음이 열려지고 있었지만 정작 이 종교개혁의 불길을 점화했던 마르틴 루터 자신은 그 순간부터 거대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를 직면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면의 밤을 지냅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시편을 읽습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좋아하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서였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시편이었어요. 자, 시편을 읽다가 드디어 46편에 왔습니다. 자, 46편을 펼치자마자 1절이 뭐예요? 1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라. 이 구절이 큰 글자처럼 루터의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이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 되신 분. 이 시편을 읽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읽고 나서 이 시편으로 노래를 짓기 시작하면서 작사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거대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는 그날 친구를 찾아갑니다. 종교개혁에 자기의 동지였던 필립 멜랑키톤이라는 자기의 동역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필립, 오늘 아침 이 시편 46편에 근거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도망갔어. 마귀가 도망갔단 말이야. 마귀가 도망갔어.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종교개혁의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20편을 묵상하고 그가 지었던 노래,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옛날 찬송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근데 2절이 중요해요. 2절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리고 루터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합니다. 이 새벽 루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루터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그래도 내일 새벽 안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대답이 없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산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통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이 기적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병은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다시 주의 말씀을 받고 삶의 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수지와 분당에서 한 주간을 깨우며 기도의 결심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